봉독해 드린 말씀 가지고 산무시대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 세 가지가 없는 시대에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사사기에 나오는 마지막 사사죠. 그 유명한 삼손에 대해서 몇 주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삼손 이전에 12장 8절부터는 소사사 3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입산, 엘론, 힐렐이라는 소사사들이 짧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소사사들의 의미를 앞에서 살펴보았기 때문에 건너뛰고 바로 사사 삼손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 삼손은 13장부터 16장까지 4장에 걸쳐 많은 분량이 할애돼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손 그러면 굉장히 위대했던 사람, 저는 주일학교 다닐 때 삼손은 우리나라 이순신이나 세종대왕보다도 더 위대한 사람이라고, 영웅이라고 생각했는데, 출생 때부터 보통 사람과는 확연히 다른 방법으로 태어나기 시작했죠. 삼손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드신 특제품 사사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특별하게 태어나죠. 2절에 보면 소라 땅 단지파 가족 중에 만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불임이었다 그럽니다.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찾아와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특별한 태아 교육 방법까지 3절 4절에 가르쳐 주시죠. 너는 상가서 포도주, 독주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 먹지 말라. 머리에 아이가 태어나면 삭도를 대지 말라. 그리고 또 25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신인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삼손이 초자연적인 힘을 가지게 된 근본 원인이 되었죠. 그래서 삼손은 역사상 그 누구도 가져보지 못했던 엄청난 괴력,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거지만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군인 1,000명을 때려 죽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블레셋 군인들은 칼과 창으로 무장되어 있는데 삼손이 겨우 나귀 턱뼈 하나로 그 블레셋 군인 1,000명을 때려 죽일 정도로 엄청난 괴력의 사나이였죠. 뿐만 아니라 사자를, 이불을 아주 그냥 찢어 죽일 정도로 가볍게 찢어 죽이는 그런 사람이었고, 또 마지막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낙원 신전에 두 기둥을 붙들고 그 기둥을 뽑아버리니까 그 낙원 신전 안에 있던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 죽어버릴 정도로 엄청난 괴력의 사나이였죠. 삼손은 힘만 센 것이 아니라 남다른 지혜와 총명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짐승 중에 가장 민첩하고 간사한 게 여우죠.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300마리나 되는 여우를 쉽게 잡고 그 여우 꼬리에 불을 붙여서 곡식평야인 딥나평원을 불살라 버리냐. 또 들릴라라는 여인이 너의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자꾸 물어볼 때 삼손이 아주 풍자적인 대답을 하죠. 또 상대방이 풀 수 없는 수수께끼를 낼 정도로 지혜와 총명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힘이 없으면 좀 머리가 딸리고 지혜가 있으면 또 힘이 딸리는 그런 게 대부분인데, 삼손은 괴력과 지혜까지 둘 다 소유한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든 특제품 사사가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특제품으로 만든 이 삼손 사사, 그런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 엄청난 괴력과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을까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기대와 달리 고삐 불린 망아지처럼 누구도 못 만지는 무절제한 삶을 살았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성령의 은사, 또 잘못된 힘, 그것을 자랑하며 자기 살고 싶은 대로 멋대로 살았는데 특별히 여자에 빠져 살았습니다. 삼손은 13장에서 16장까지 기록되어 있다 그랬죠. 13장은 삼손이 태어나는 삼손의 가정 이야기고, 14장, 15장, 16장은 삼손이 활동하는 기록인데 매 장이 시작될 때마다 이방 여자를 만나러 가는 얘기로 시작이 됩니다. 14장 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딸 준 중에 한 여자를 보고, 15장 1절에 보면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16장 1절에 보면 거기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다. 16장 4절에 보면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했다. 여러분, 삼손은 여자의 침합복에 빠져서 인생을 망친 일종의 플레이보이였다. 그 여자에 빠져서 힘의 상징인 머리가 잘리고 두 눈이 뽑힌 채 비참하게 죽어간 사자. 또 포도주를 먹지 말고 시체도 만지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시린으로서의 계명, 말씀 율법을 어겼죠. 그래서 어떤 분은 삼손은 나시린으로 특별하게 태어났지만 바람둥이로 살다 죽은 대표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정의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삼손은 가장 좋은 조건, 그 누구도 가져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를 통해서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지만 또 가장 실패한 대표적인 사사, 그것도 여자에 빠져서 실패한 그런 대표적인 사사라, 그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미믿음의 영웅들의 장인데, 근데 우리가 볼 때 삼손은 실패한 사사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전당에 명예롭게 삼손의 이름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실패한 사사인가 아니면 성경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사였는가, 참 평가하기가 애매모호한 그런 사사가 삼손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앞으로 몇 시간 동안 우리가 사사 삼손을 생각하며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기를 원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삼손이 태어나던 시대의 배경, 시대상을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삼손이 태어나던 시대에는 세 가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삼무죠. 세 가지가 없었던 시대. 첫째는 삼손이 태어나던 시대에 회개가 없었습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사사기의 전형적인 패턴이 등장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에 넘겨주고 고통을 당했다 그럽니다. 그럼 당연히 어떤 말씀이 따라 나와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에게 고통당하고 힘들어 여호와께 나아가 뭐 했다고요? 회개했다. 이게 사사기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다 그 말씀이 나와야 하나님이 그들의 회개를 받으시고 사사를 통해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이게 일종의 사사기에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가 빠졌죠? 회개가 빠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극심한 고통을 40년 동안 받았는데, 그러면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나와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회개가 나와야 되는데 그 회개가 나오지 않습니다. 13장 16장 삼손이 활동하던 전 기간에 걸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는 내용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자로 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 상태가 호흡이 멈추고 맥박이 멈춘,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가 삼손이 태어나던 영적 시대상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희미한 의식, 기억조차 사라져버린 시대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군데 모아 살게 하지 않고 12지파로 나뉘어 살게 하셨어요. 12지파로 나뉘어 철저하게 지파 중심, 12지파 중심의 삶을 살게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하여 혹 잘못되었을 때 한꺼번에 전부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죠. 12지파 중에 혹 한두 지파가 잘못될지라도 나머지 지파는 어떻게 하게 하기 위해서요? 보존될 수 있도록 따로따로 살게 하셨어요. 혹 한두 지파가 우상에 빠져 깊은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 나머지 지파에서 영적 부흥이 일어나 타락한 지파를 구원해낼 수 있도록 그렇게 12지파를 따로따로 분리시켜서 살게 하신 거죠. 근데 삼손이 태어나는 이 시대에는 이스라엘 12지파가 공이 다 뭐한 시대죠? 우상을 섬김으로 타락한 그런 시대가 삼손이 태어나던 시대. 우리 앞에서 살펴봤죠? 사사기 10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들을 섬기지 아니했다. 바알과 아사라로 이제 만족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사람들이 섬겼던 모든 신들을 다 섬겨버리고 이스라엘 지파 12지파가 공히 우상에 빠진 그런 암울한 영적 암흑기가 바로 이 시대.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는 영적으로 보면 호흡이 끊겨진 영적으로 죽은 상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회개하려고 하는 그 의식조차 남아있지 않던 시대. 근데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심각한 우상 숭배에 빠졌을까요? 왜 이렇게 바알과 아사라로 만족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섬겼던 모든 신들을 다 섬기는 그런 시대가 되었을까요? 제가 필리핀에 청년들 데리고 단기 선교를 갔는데 선교사님이 그러니까 화교죠. 중국인 화교 공동묘지를 데리고 왔어요. 이 공동묘지가 왜 생겼냐면 필리핀 마닐라에 가장 비싼 땅에 중국인 공동묘지가 있는데 이 동남아의 상권은 다 이게 화교들이 다 붙들고 있거든요. 동남아 사람들은 가난하게 사는데 화교들은 엄청 부자입니다. 엄청 재력을 가지고 있고 정말 잘 살아요. 근데 필리핀 정부에서 이 화교들이 돈을 좀 써야 되는데 돈을 안 쓰니까 필리핀 마닐라에 가장 좋은 땅을 내어주고 여기에 너희들 묘지를 삼아라. 그래서 중국인들이 그 묘지를요 얼마나 호화롭게 그 묘지를 지었냐면 우리 그림 한번 1번 한번 보여줄까요? 그림 1번. 동남아 사람들은 사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가난하잖아요. 판자촌 막 다 허물고 쓰러져가는 정말 가난하게 사는데 근데 이 묘지에 가면은요 막 호화롭습니다. 무슨 맨션 빌라 같아요. 막 가장 비싼 대리석으로 이 묘지를 지었는데 그림 1번 한번 보여줘 보세요. 그래서 그 화교들이 그 묘지에 돈을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필리핀 마닐라에서 가장 호화로운 동네는 그 중국인 공동묘지입니다. 근데 이제 선교사님이 그 공동묘지 앞에 이제 이렇게 무슨 절 같은 게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공동묘지를 지키는 무슨 이렇게 절 같은데 하나가 있는데 근데 거기에 이렇게 데리고 들어갔는데 거기에 보니까요 신상들을 이렇게 딱 세워놨는데 부처도 있고요 예수님도 있고요 마리아도 있고요 공자도 있고요 관우신도 있고요 별의별 신을 다 갖다 놨어요. 중국인들이 왜 그 신들을 다 갖다 놨을까요? 이 많은 신들 중에 우리가 이 많은 신들을 다 섬길 테니 그 중에 하나라도 내게 복을 주면 뭐 하는 거죠? 되는 거죠. 어떤 신이 나에게 복을 줄지 모르니까 그 중에 한 신만 내게 복을 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국 화교인들의 종교관이에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난 온갖 잡당 우상들을 섬겼죠? 기복신앙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바알을 섬기든 아세라를 섬기든 어떤 신을 섬기든 상관이 없어요. 아무 신이나 다 섬겨서 그 중에 하나라도 내게 복을 주면 뭐 하는 거죠? 만족하는. 그럼 기복신앙이 왜 위험한 줄 아십니까? 예수를 믿는데 오직 복만을 추구하면 결국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를 섬기든 부처를 섬기든 공자를 섬기든 나에게 복 주는 신이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복신앙은 위험한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잘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만 그러나 너무 물질, 복에 빠지면 오늘 본문에 있는 너무 잡다한 우상들을 섬기다가 영적으로 회개를 모르는 영적으로 죽은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기도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다보다도 더 충격적인 단어가 등장하는데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지 못했다 그럽니다. 우리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난을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왜 회개하지 못했다, 기도하지 못했다. 이거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는데 여호와인 줄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못했다라는 거죠. 하나의 상징적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낯설어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한 적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는 시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왠지 하나님이 낯설은 시대, 하나님이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삼손이 태어나던 시대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상상이 가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민족이었죠. 그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만을 섬겼던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시대, 민족이 이스라엘이죠.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께서 찾아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방문과 임재가 낯설어서 어리둥절하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았는데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 부모를 알아보지 못하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자녀가 왜 부모를 알아보지 못할까요? 너무 많이 떨어져서 너무 다른 환경 속에서 살다 보면 부모를 알아보지 못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너무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죠. 우상들을 섬기다 보니 가나안의 우상은 익숙하지만 하나님은 왠지 낯설어 버렸습니다. 가나안의 우상들은 마치 내 식구 같은데 하나님은 처음 보는 낯선 손님같이 느껴지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주일날 예배하러 왔는데 예배가 좀 낯설죠. 왜 여러분 예배가 낯설을까요? 설교가 낯설 수 있고 찬양하는데 낯설고 기도가 낯설 수 있습니다. 왜 낯설까요? 중요한 것은 주일날 예배가 잘못되었다기보다는 일주일에 6일을 여러분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 상관없이 오직 세상에 너무 몰두해 살다 보면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예배가 좀 뭐하죠? 낯선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은혜가 있으려면 나머지 6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6일 동안의 삶을 살다가 주일날 오면 예배가 낯설지 않고 오히려 예배가 뭐하죠? 기쁘고 감동이 있고 기도가 찬양이 왠지 모르게 살아있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다 보니 하나님의 사자가 왔는데 하나님의 방문했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손이 태어나던 시대 기도를 알지 못했고 회개를 잊어버렸고 또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버린 영적으로 호흡이 멈춰버린 여러분 환자가 응급실에 실려와 있는데 맥박이 멈춰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기 충격요법으로 맥박을 살려야 되죠. 그러면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슨 방법을 쓰셔야 되죠? 충격적인 비상한 방법을 써서 그들을 살려낼 수 있죠. 특별한 초강력적인 방법으로 죽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야 되죠. 하나님은 삼손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가망없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영적 침체에 빠져 있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그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뭐했죠? 죽어버렸어요. 아무런 희망도 없고 소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비상한 방법을 쓰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사사를 세우시는데 하나님이 비상하게, 특별하게 특제품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살려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만화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했다. 그건 이스라엘의 시대상을 반영하는 거죠. 다사는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사사들 중에서도 입산이라는 사사는 30명의 아들과 30명의 딸을 주었고, 압돈이라는 사사는 아들 30명과 손자 30명. 그래서 다사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인데, 근데 임신하지 못했다? 불임이다. 그건 그 시대상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축복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삶이었다는 거죠. 신약 성경에도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잉태하는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이 어머니 엘리사벳에게 천사가 나타나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엘리사벳은 불임이었죠. 나이가 늙어 할머니가 될 정도로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죠? 세례 요한입니다. 또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 물론 불임은 아니었지만 처녀에게 천사가 나타나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래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그 시대에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에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도 똑같았어요. 메시아,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빛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는 시대가 예수님이 태어나던 시대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는 유대인만 살려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초강력한 방법, 초강력한 수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철저하게 우리의 무력함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입조차 열 수 없는 수치와 부끄러움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삼손 시대 이스라엘을 봤을 때 도저히 가능이 없었어요. 오직 성령의 능력밖에는 죽어있는 이스라엘을 살려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사사 삼손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삼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근데 끝내 삼손은 육체의 정욕을 피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실패했죠. 세 번째로 산무라 그랬죠. 회개가 없고, 두 번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낯선 시대였고, 세 번째 안식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사사기의 패턴의 맨 마지막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니 하나님이 블레셋이나 모압이나 이방 민족을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회개하니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셨고, 마지막 결론이 뭐죠? 그 사사가 20년 동안 혹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을 구원했고, 이스라엘에게 뭐가 있었다고요? 평화, 태평이 있었다. 이게 사사기의 하나의 패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 삼손을 세우셨다. 그럼 결론이 어떻게 돼요? 사사 삼손이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에서 구원함을 얻었고 태평했다. 이게 사사 삼손 시대의 마지막 결론이어야 되는데, 근데 사사기 16장 31절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리 16장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31절 시작.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이스데볼 사이 그의 아버지 마누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결론이 뭐죠? 삼손이 사사로서 20년 동안 지냈는데 바로 따라 나와야 되는 게 뭐죠? 그 20년 동안 이스라엘이 태평했다. 그
그 20년 동안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받았다. 이게 뭐 했다라는 거죠? 빠져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의 땅, 약속의 땅, 안식의 땅 가나안에서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시대였다라는 거죠. 삼손의 아버지 이름이 마노아인데 마노아라는 이름의 뜻은 안식입니다. 안식. 13장에만 이 마노아라는 이름이 17번 등장합니다. 안식이라는 사람의 마노아라는 사람이 17번 동안 줄기차게 하나님이 반복하는 이유가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의 땅 가나안에서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그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번성하고 축복을 만들어 만민족에게 나누어주고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의 땅 가나안에서 번성하지 못하고 복의 근원이 되는 민족으로 축복을 생산해내지 못하고 또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피곤하고 권고하고 피폐하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순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인 이유는 축복의 땅이 기름졌다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 또 천대까지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통해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데 왜 그들이 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이 뭐하고 있기 때문이죠? 불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순종하면 어떤 사사가 세워지든지 장애인 에웃이나 여자인 두보라나 농사꾼 기드온이나 건달 출신 입다든지 누가 사사로 세워지든지 그 사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고 안식을 누렸습니다. 근데 특제품 사사가 삼손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평안을 누리지 못했죠. 왜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뭐했기 때문이죠? 불순종했기 때문이라.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참된 안식과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삼손이 태어날 때에는 이런 세 가지가 없는 암울한 시대였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그런 백성을 하나님이 외면하거나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그런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은 구원하시기 위하여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찾을 줄 모르고 회개할 줄 몰랐지만 그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누가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죠. 마노아가 처음에는 여호와인 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마노아가 나중에 부탁을 하죠. 우리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라 하니.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는데 나중에 마노아가 알아보고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물어보죠. 여러분 불임인 마노아에게 찾아오셔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특제품 사사 삼손이고 그 사사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낼 것이다. 말씀하니까 마노아가 여호와께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회개할 줄 모르고 영적으로 심각하게 타락한 이 백성들을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위하여 찾아오신 당신의 이름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럴 때 18절에 뭐라고 대답하죠? 우리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대답해 주죠? 기묘. 기묘라는 뜻은 이해하기 어려운, 이해를 넘어서는. 우리 이사야 9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시작.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온 백성들을 구원해 낼 것인데 그의 이름이 뭐라고요? 기묘자라. 기묘자라. 이해하기 어려운, 이해를 넘어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을 떠나 온갖 우상을 섬기며 회개할 줄 모르고 여호와께서 방문하시니 낯설어하고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위하여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기묘자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가능성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모세도 신명기 4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명기 4장 7절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뭐 하시는 분이죠? 가까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것 같습니까? 내가 일주일 동안 더럽고 추악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외면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기묘자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분이셔요.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분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뭐 하시는 분이죠? 다가오시는 분. 그리고 기묘하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이제 우리 다 죽었다고 절망할 때 하나님은 기묘한 방법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그 길을 건너 구원해 내신 분. 우리의 구원이 바로 그렇다라는 거죠. 그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는 십자가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묘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해도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신 분이시고 항상 나에게 가까이 오시는 분이시고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나를 구원해 내실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삼손이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삼손이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기묘한 방법으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내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또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분을 의지하며 한 주간도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